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가끔 기독교 TV를 이렇게 보다 보면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나와서 성경 강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조혜련 씨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성경이 그 어떤 책보다 참 귀하고 가치 있고 은혜가 되는 책인데, 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상하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잘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또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네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서 성경을 한번 가르치고 성경 읽기 운동을 한번 일으켜봐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해서 지금은 성경 강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그렇게 오래되신 분들이 아닙니다. 오래된 분이 아닙니다. 10년 전에는 그런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었고 아주 독실한 다른 종교의 신자였습니다. 아니, 그런데 10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 강사까지 될 수 있을까? 어떤 계기로 그렇게 다른 종교에 독실했던 사람이 주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사람까지 될 수 있었을까?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개그우먼 선배 가운데 누굽니까? 그렇죠. 네, 선배 가운데 이성미 집사님이 그렇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6년 동안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선배 이성미 집사님이 자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소리를 듣고 아주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 이름 좀 빼달라고 편지까지 썼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성미 집사님은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기도의 열매로, 그 전도의 열매로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더니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의 어머니를 전도하고 또 주변의 가족들을 전도하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은혜를 받아서 지금은 성경 강사까지 된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그 이성미 집사님의 끈질긴 기도와 전도가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새샘교회 안에도 이런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도 이런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마음이 굳게 닫힌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끈질긴 기도와 전도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그 마음을 굳게 갖기를 원하고, 마음이 닫힌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우리가 전도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자의 마음을 갖자.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네, 여기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네, 여러분,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어디에서 쓴 책인가 하면
로마 감옥에서 쓴 책입니다. 지금 바울은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감옥 속에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금 억울하게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보통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뭘 위해 기도해달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빨리 좀 재판이 끝나서 나의 이 억울함이 해결되고 빨리 좀 바깥에 나가게 해달라고,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보다도 더 안타까운 것은 전도의 문이 닫혀 있다는 것, 더 이상 전도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이 바울에게는 너무 안타깝고, 그것이 마음을 짓누르고 그것이 기도 제목이고,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전도자로 세우신 것에 대한 사명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바울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건져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소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복음의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대의 적이, 가장 큰 문제가 죽음이라면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죄악된 삶을 버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그렇게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하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율법에 사로잡혀서 감사함을 모르고 기쁨을 모르고 율법에 얽매여서 그 율법을 지키느라고 전전긍긍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면서 너희도 기뻐해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해라, 그는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바꾼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정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의 기도 제목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소서. 전도자의 마음을, 그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전도자의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고 전도자의 관점으로 한번 모든 상황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 안에서 화목되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게 되고 우리의 식구들과 자녀들의 앞날이 형통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네, 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전도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도 먼저 뭘 기도해야 됩니까? 과연 우리의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는가? 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도자의 마음은 그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그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났는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앞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더 앞선 마음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전도자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60장 말씀을 연초부터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의 빛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뭡니까? 바로 복음의 빛. 복음의 빛이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죄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거기에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비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죄악의 어두움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의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이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복음 전도는 시작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전도자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2절,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를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가 중단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가 중단된 분이 있습니까? 이거 위기의 위험 신호입니다. 위험 신호입니다. 내가 기도가 중단됐다. 빨간불 켜야 됩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은혜가 중단됩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염려가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합니다. 기도가 중단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분명히 예배는 드리는데 엉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반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무너져서 죄악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중단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위태하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중단된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현재 중단되어 있다면 다시 속히 기도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해야지 그러지 말고 주님 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계속해야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고, 감사함으로 깨어있을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감옥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아요. 그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든 일 가운데 떨어져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좀 기도해 주라. 아직 바울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자유인이 아닙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잠자리도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소명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혼자 기도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기도해 주라.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자. 나도 기도하고 있으니 너희도 좀 기도해 주라. 합심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부탁하세요. 하나님, 집사님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줘요.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일목장 이렇게 나와서 특송해 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화목한 목장인데요. 이 목장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장에서는 기도 제목을 마음껏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다른 건 얘기하지 말고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목장에서 나눈 기도 제목은 절대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 오늘 목장 모였는데 말이야. 아무개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절대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오직 목장에서 나오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간증이 있게 되고, 그 목장을 더 사랑하게 되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서로 의지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울고 함께 또 응답 때문에 기뻐하고, 그게 목장의 축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자기도 혼자서 그 어려움 중에 기도하지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복음의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의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 복음의 사실을 어떤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심령의 문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들려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혹시라도 우리의 가족 가운데 마음문이 닫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물론 지금까지도 기도하셨지만 더 열심히, 더 집중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심령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함께 주님 믿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도록 기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이 우리 새샘교회 모든 성도들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을 보면 전도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전도자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자. 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네, 거기에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 말로써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바울이 나타나겠다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왜 비밀일까요? 누구에게나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은 많은 사람이 듣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질 않아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만이 그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들려진다? 이거 은혜입니다. 그게 깨달아진다? 큰 은혜입니다. 그게 믿어진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말씀에 감동이 있다? 이거는 대단한 은혜입니다. 이걸 세상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지 아니하시면 그 복음의 말씀은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오늘도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비밀의 말씀, 그렇지만 이 비밀의 말씀을 누군가 말로써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써 전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전도하는 것은, 말로써 전도하는 것은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거 얘기한다고 뭐 누가 믿겠나? 아닙니다.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택하신 백성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한다면 여러분의 입술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심령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나도 주님께로 나가야 되겠다 결단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기회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도 가족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가운데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믿게 되고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로 흘러가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전도자의 마음을 갖자.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전도자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자. 저와 여러분이 합력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